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아멘. 샬롬. 오늘 사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샬롬,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점에 이 시기가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강력한 평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감염병의 변이로 인해서 다시 위급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고요. 또 국내에도 제4차 대유행의 조짐으로 인해서 오늘 이후 내일부터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로써 수도권의 모든 교회 예배는 당분간 다시 비대면으로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여파가 있어서 어쩌면 예배 마음을 좀 움츠리고 위축되어서 현장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는 상황에서 더욱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화가 더욱더 간절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있으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제2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저쪽 그룹에 제2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바로 생각나시면 나이를 인증하는 건데 제2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제2는 아니고요. 제2의 의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제2라고 하면 우리 저쪽에 계신 분들은 그 노래가 생각나고 어쩌면 우리 이청년이나 조금 우리 영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1청년 분들은 어떤 만화가 생각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유명한 애니메이션인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원피스라고 하는 만화 보면은 거기에 뒤의 의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왔군요. 뒤의 의지. 제가 원피스 만화를 열심히 봤는데 뒤의 의지까지 보고 그 이후로 이제 보지 않았습니다. 하도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안 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뒤의 의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만화를 보면 떡밥만 무성하지 아직 뭐 뒤의 의지가 정확히 아직 무엇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뒤의 의지, 그 만화의 그런 의지보다 더 흥미를 자아낼 만한 제2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눈치가 빠른 분들은 벌써부터 제2의 의지가 무엇인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생각해보고 추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통 시그널이 나오는데 없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서 일과를 따르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까지가 아니라 이후에 29절까지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헤롯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라고 하면서 이후에 17절부터 29절까지는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내가 그를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매장되었는지를 이렇게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생략했어요. 중요한 것은 헤롯 왕이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세례 요한이 헤로드 왕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헤로드 왕이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아멘.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부활했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짧게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부활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길게 이야기하기보단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에 부활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엄격히 구별해서 번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부활, 즉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원어 성경을 보니까 헬라어 단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 보니까 아나스타시스 한 단어가 아니라 길게 서술형으로 에게게르타이 에크네크론이라고 하는 서술형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나스타시스나 에게게르타이 에크네크론이나 같은 의미이지만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별도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아나스타시스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분명하게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표현, 방금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에게게르타이 에크네크론 같은 이런 표현들은 다른 중의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에게게르타이라고 하는 말의 동사 원형은 여러분 앞에 보는 것처럼 이번에 있는 것처럼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 표현도 아나스타시스랑 비슷한 말이에요. 죽음에서 깨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중의적으로는 더 의미를 찾아보면 눈을 뜨다, 잠에서 깨어나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 이 에게이로와 유사한 어간을 갖는 단어는 혹시 같은 어원을 가질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 단어는 모으다라고 하는 의미의 아고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지만 아고라라고 하는 말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고라는 흔히 그리스에서 사람을 모으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말하거나 정치하거나 재판하는 광장으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는 어떤 의견을 수집하거나 주장하는 공간으로서 무슨 아고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의미를 좀 찾아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비약이 있습니다. 비약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그의 육신이 아니라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그의 육체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주장, 그의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선포케 하였던 그의 의지, 그것이 살아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헤롯 왕은 왕이기도 하지만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인 헤롯 왕에게 있어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다면 기겁하고 당황할 만한 일이겠지만 설사
세례 요한이 살아나지 못한다 해도 그가 말하던 주장이, 그가 선포하던 그 사상이,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상이 세례 요한의 의지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헤롯 왕에게는 세례 요한이 살아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마찬가지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예, 눈치를 채셨겠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제2의 의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례 요한, 영어로는 존이죠. 존, J.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선포가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것을 제2의 의지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외쳤던 어떤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여라. 여러분 크게 말씀하셔야 사람들이 여기 많이 계신지 알아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근데 헤롯 왕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내가 막대한 돈을 주고 산 이 왕위가 쫓겨나게 되니까 정치인으로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처리했는데 다시 예수가 똑같은 이야기,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니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의 의지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들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떻게 선포하시냐면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에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에 분명히 이러한 정황이 소개되고 있어요.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뒤를 이어 선포하셨는데 그 메시지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선포는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사실은 당연하게도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똑같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제2의 의지는 세례 요한 존의 의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부터 세례 요한에 또 다시 예수님에게 이어져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2의 의지, 이 선포, 회개하여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바로 이렇게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다시 이어지면서까지 이 제2의 의지가 자꾸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강조하신 일,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또 헤롯 왕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신이 세례 요한은 분명히 목베어 죽였고 장사를 치른 일까지 회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제2의 의지가 이어져서 마치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을 선포하는
제2의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제2의 의지를 말씀드리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은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선포하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2의 의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한쪽에 있는 회개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낙원이 천국은 아니에요.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나라이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원상태로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요, 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의 지위를 회개함으로 회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해석해보면 너희들이 죄에서 떠나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라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말을 이어온 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것이 뒤바뀌어진 시대이죠. 불과 몇 년 전에 3포 세대, 4포, 5포, 아니다 완포다, 완전 포기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덮어버릴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이 현실에서 도피하고만 싶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실이 있는데 여전히 이 제2의 의지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선포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오셨고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과 현실이 도망쳐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다리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습 그대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 그대로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되도록 회개하여야 하는 그러한 장소인 것을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2의 의지,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회복을 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건강하십니까? 튼튼하십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느껴지십니까? 2000년 전에도 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의지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곧 가까이 오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회개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팬데믹의 시기가, 포기와 절망의 시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들이 예배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대와 상황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하나님 나라여도 좋으니까 지금 있는 나의 자리가 작은 하나님 나라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 또 내 이웃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확장을 이루어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공동체, 우리의 예배 공동체, 이 사부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자,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먼저 내 마음에, 나의 삶의 터전에, 나의 교회 공동체에, 나의 직장에, 나의 학교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지금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듯이 그저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도 가까이 왔다 그랬고 지금도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데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 지금 당장 나의 삶에 오시기를 청하여 간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길에 황금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것이 천국입니까? 아니요. 지금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고 있다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이 서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현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하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왜곡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시는데 우리가 앉아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이 임재하실 시간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오시기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오시기를, 이 땅에 오시기를 사모하며 구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백성 돌아오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지금 이곳에